그동안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 출애굽기 계속하던 강의를 못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 출애굽기 계속 강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초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양과 소를 키울 때에 처음 난 첫 새끼, 그거는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거를 쓴다든지 먹는다든지 하면 안 되고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그 규례를 주셨습니다. 또 장자가 나면은 여자는 아니고 첫 아들이 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뭘 짐승같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바치는 하나의 걸로 대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양을 대신으로 해가지고 아들 대신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는 뭐냐 하면은 짐승의 첫 번째 나는 것, 또 그 집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는 것이 초태생의 규례입니다. 만일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바로 이 뜻은 이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그 이제 에집트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갈 때 그 엑소더스 할 때에 그 바로가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든지 처음 난 짐승의 새끼든지 첫 번째 것 하든 초태생이나 장자는 그 천사들이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짐승의 초태생은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구원을 받은 거죠. 은혜를 입은 겁니다. 바로 그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태생의 규례를 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태생의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깨닫도록,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소를 바쳐라 그럴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과 소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할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또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배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받은 거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예배를 요구하실 때 그 예배를 진실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을 줄 만큼 사랑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예수를 사랑하라 꼭 요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께
요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은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이 금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은 다윗이 확실히 하는 이 신학을, 이 진리를, 신앙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때도 내 걸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뭐 드린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것이지, 내가 뭐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내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신 거라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지나고 나서 일주일간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합니다. 누룩, 이스트 있지, 이스트. 효소, 그 부풀게 하는 거. 그걸 넣지 말고 무교병,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은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게 부풀어 놔야 이게 맛이 있는데, 그 말은 결국은 그때의 그 고통을 기억하기 위한 것인데, 그때 썩은 나물도 먹고 맛있는 그런 그 울릉도 취나물이 아니고 아주 그 썩은 나물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쁨, 그 해방된 그 감사를 너희가 잊지 말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 보면 내 지경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누룩이 이제 이스트 효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룩이라든지 그 이스트를 넣은 빵이라든지, 이 말은 뭐냐 하면 애굽의 죄악된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세속적인 어떤 삶, 생각, 말, 행동 이런 걸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죄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상 숭배입니다. 미신, 이걸 생활 습관으로 살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요새 한국에 왜 그렇게 우상과 미신이 옛날보다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도.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이렇게 많이 현대화됐는데도, 이렇게 많이 지식이 깨있는데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미신적인 거, 뭐 현대 드라마를 만들면서도 막 돼지 머리를 해놓고 우리 드라마가 대박 나게 해달라고 뭐 거기 주인공들하고 이렇게 해서 제사 드리는 게 봤는데, 아직도 한국에서 이러고 있나? 아직도 한국이 이러고 있나? 그런 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슨 점을 본다든지 사주를 본다든지 궁합을 본다든지 뭐 이런 사람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새는 또 무슨 이름 바꾸는 게 또 유행이라면서 하루에 200명에서 300명이 개명을 한다는 거죠. 또 그런 풍조는 어디서 와요? 그게 다 미신이거든요. 사람들이 네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네 이름 때문이다. 그거 바꿔야 된다. 네가 아직도 결혼 못하는 거, 이름을 바꿔야 된다. 네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떨어진 거, 그 이름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이름 바꿔야 된다. 이래가지고 부축해가지고 말이죠. 하루에 200명, 300명의 이름 바꾼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게 유행이래 또. 그게 미신이잖아요. 이름이 무슨 결혼하고 무슨 상관이야.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옛날 그 믿지 않을 때 미신적인 거. 그래서 뭐 출근하다가 신발 신다가 끈 떨어지면 오늘 재수 없다. 오늘 안 간다. 그런다든지, 뭐 일이 잘 됐으면 운이 좋아가 잘 됐다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 그거 다 미신이란 말이죠. 미신이야. 뭐가 운이 좋아가 잘 된 거예요? 이 모든 세상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달려있단 말이죠. 이런 거. 혹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말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오늘 운이 좋아가지고 차 사고 날 뻔했는데 괜찮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운이라는 말을 쓰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딱 본다든지 무슨 나와서 방송에 대담할 때 운이 좋아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구나.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운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번에 어려움인데 잘 지나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아직도 옛날 세속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이고 미신적이고 또 죄된 옛날 사고, 생활 습성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 뜻입니다. 무교절을 지켜라는 거. 너희 가운데 누룩 같은 거 있게 하지 마라. 애국의 죄된 습성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 우리 아이들도 한 25년, 30년 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미국 와가지고 유치원 다녔는데 뭣도 모르고 할로윈 데이에 과자 주는 날인 줄 우리는 알고 말이죠. 애들 다 보내가지고 애들이 한국에서 없던 거니까 얼마나 좋아하느냐고 집집마다 가니까 트리코트리 그 말만 한마디 하면 다 주니까 말이죠. 초콜릿 주고 좋아가지고 가서 얻다가 또 집에다가 자기 방에 쌓아놓고 또 나가고 말이죠. 신나가지고 이랬는데 나중에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교회도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제가 30년 전에 미국 왔을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점점 보니까 이게 미신적이고 악마적이고 귀신적이라는 것을 교회가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런데 내보내지 않고 그날은 교회에 모아가지고 다른 게임 하면서 다른 또 우리도 가져줄 수 있지요. 맛있는 거 주면서 그렇게 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재미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재미라고 하는 거지만 그 속에 미신적인 거 그런 게 들어있다 말이죠. 그게 귀신 노름이거든요, 원래.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슬쩍 들어오는 것이죠. 그건 재미지.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 가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사주를 재미로 보는 것이지. 그러면서 가가지고 나 언제 결혼할 이 사람하고. 항상 사탄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재미로 한번 해보는 것이지. 그게 무슨 문화지. 그게 무슨 신앙하고 관계없는 거지. 그러면서 오는 거거든요. 요사이 와서 제가 이제 거의 다 끝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요사이 모르겠어. 또 두 번째 애기 또 낳을 사람 또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무슨 돌대하는 무슨 잡는 거 있잖아요. 실을 잡는다든지 무슨 뭘 이렇게 잡는 거. 그게 굉장히 영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어요. 전에 내가 못 깨달아서 재미로 하는 거예요. 애들 근데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아이가 청진기를 잡으면 얘가 의사 될 거다 앞으로. 무슨 연필을 잡으면 얘가 학자가 될 거다. 돈을 잡으면 사업가가 될 거다. 그게 재미라 그래도 뭔가 은연히 뭔가 운명이 말이죠. 그 아이가 잡는 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쏘시는 그건데 그 아이가 잡는 대로 뭐가 될 거라고 하는 은연히 무슨 기대와 있는 거 이게 실제적으로 미신적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모르겠어요. 이 세대 돌 할 때 그런 거 하려면은 나는 그 예배에 가지도 않을 거고 교회에서 그런 거 교회에서 자기 집에서 하는 거는 몰라. 앞으로 그런 건 no.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그게 부담이 왔다고. 이게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재미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하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재밌었어요. 애들 자꾸 웃고 말이에요. 실 잡았다. 이거 얘는 아주 장수할 거다. 그러니까 실 잡았다고 장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계속 주셔야 되는 건데 말이죠. 거기 보니까 또 성경책이라는 것도 없어. 이게 원 세상에서 들어온 거예요. 목사 될까봐 겁이 나서 그런지 왜 성경책을 안 갖다 놓은지 모르겠어. 성경책 보면, 여기 목사 되겠다. 이건 갖다 놓으면 성경책도 갖다 놓지.
그게 재미예요.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는데 그냥 그것이 영적으로 부담이 돼서 이게 좋지 않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어린이가 자라면서 하나님께 다 달렸다. 하나님의 쓰신 그 뜻대로 쓰여지는 것이 지가 잡았다고 뭐 되는 거. 이거는 이게 뭐라고 뉴 에이지의 사상이거든요. 인간이 뭔가 하나님 대신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은연중에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 목사 말이라고 듣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그거 세상에서 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 다 했지만은 그런 거 하지 않았어. 그게 뭐라고 그런 걸 하고 있느냐 말이죠. 전에는 재미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걸 생각하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악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담지 말아라. 스타일도 담지 말아라 그랬어요. 스타일도. 죄된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거는 모양이라도 담지 마라. 악은 모양이라도 담지 마라. 세속적인 것은 모양이라도 담지 마라.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카도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재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문화가 하더라도, 이것이 세속적이다. 그러면 그걸 버려버려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아름다운 백성이지, 그런 세속적인 더러운,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블레셋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제18왕조가 북방 정책, 북방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닦아놓은, 지금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그 길로 가면은 가깝기도 하고 길이 또 넓기도 하고 6배나 빨리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고 삑 돌아가지고 저 시나이 반도 있는데, 홍해 있는 대로 해가지고 갔다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해보지 않은 백성이잖아요. 종산에 하다가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이 백성이, 그 땅엔 블레셋이 있거든요. 그때의 근동에서 제일 강한 나라 블레셋이 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그쪽으로 가다가 원치 않는 전쟁이라도 블레셋하고 붙는 날에는 이 백성이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서 다 애굽으로 돌아갈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멀긴 6배나 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잘 닦아놓은 이 블레셋 길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서 시나이 반도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갔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불필요한 시험, 불필요한 어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피해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 한 해도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필요한 어떤 시험, 감당치 못할 어떤 시험을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그런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미혹, 세상적인 욕심, 욕망, 이런 것에 우리가 미혹될 때 또 시험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든지 어려운 데로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나이 반도 길로 인도하신 또 하나의 그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시나이 반도로 가느냐 하면, 거기에 호렙산이 있거든요. 호렙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밥 먹고 살았지만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먹고 살아.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한국의 새해 특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 하면은 21세기는 중국이 주도할 것인가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각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전문 분야 교수님들이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그 특집이었어요. 주로 내용은 경제에 관한 거죠. 그 사람들의 생각은 경제를 주도하면 세계를 주도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부제는 그겁니다. 21세기는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서 세계 지도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하고 결론은 어려울 거다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교수들의 생각인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경제 대국이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와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와 민족은 세계 리더가 될 것이다. 하나님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제3의 물결이라고 썼던 옛날에 나온 책이지만은 알빈 토플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는 농업 시대에서 산업 시대로 정보 시대로 이제 흘러갔다. 그대로 맞는 거죠. 그렇죠. 처음엔 농사짓다, 그 다음에 산업, 그 다음에 정보, 지금은 정보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그러면 다음 세대는 뭘까? 저는 말씀의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호와 신앙을 주도하는 국가가 세계 리더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리더하는 민족이, 집단이 이 세계를 리더하는 때가 온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살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호와 신앙을 주도하는 나라가 앞으로 이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실 때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 경제학자들은 좀 웃겠지요. 경제대국이 이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지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왜 하나님께서 미국이 200년 전에 GNP가 50불이었습니다. 미국도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미국의 보통 국민 총 생산이 한 사람이 50불이었던 때가 있었다고. 인디안들하고 옥수수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때 산업이라는 게. 그런데 200년 만에 이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신앙을 주도하는 나라, 말씀을 주도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많이 쇠퇴되지 않습니까? 요새 정말 기독교 신문을 이렇게 보면 참, 10계명을 그 시에 붙여놨다고 수를 해가지고 그거 떼라 그러고 말이죠. 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나? 왜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하나? 왜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도록 허락하느냐? 이거는 차별이다, 수정조안에 반대된다 그러면서 이 신앙을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리고 동성애를 주마다 허락하고 말이죠. 이게 신앙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미국의 경제 때문에 점점 지금 중국에 뺏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중국이 이번에 보니까 세계 무역 제1국가로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미국이 중국에 밀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신앙을 주도하지 못하는 나라는 세계를 리드할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미국이 뭐 중국한테 빼앗기지는 않겠지만은 전번에 하버드 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한 것을 내가 봤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것인가? 천만에다. 앞으로 500년 동안은 미국이 세계를 주도할 거라고 그 교수는 본다고. 왜냐하면 중국이 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쫙 해놨어요. 첫째는 소수민족 문제, 빈부차의 문제, 환경의 문제, 맨날 먼지만 날리고 말이죠. 한국 사람들 죽을 지경이야, 중국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쭉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앞으로 500년 동안은 중국이 미국을 앞질 수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올 한 해 동안에는 밥 먹고 사는 데만 정신 쏟지 말고 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좀 읽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전번에 우리 교육 갔는데 그 목사님인데 화장실에서 볼 보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김아무개 목사, 너는 성경 좀 읽어라 그러더래요. 자기가 그 하나님께서 들을 때 아무개 목사야, 너 성경 좀 읽어라. 이 목사님은 성경 가지고 설교 준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설교책 또 일반 또 요새 보고 그렇게 늘 했는데 자기 정말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목사 보고 성경 좀 읽으라고 했겠어요. 평교회 교회 집사님들 성경 좀 읽으세요. 앞으로는 말씀의 시대가 옵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이 경쟁력을 가진 시대가 온다고. 자, 21절에 보면은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사막이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또 사막에는 밤에는 또 춥습니다. 그러니까 불 기둥을 해가지고 히딩 시스템이야. 그게 말하자면 사막의 히딩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갔다는 거죠. 시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준단 말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세상에는 우리를 상하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악한 일이 닥칠 수도 있고 또 악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급격스럽게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요사이는 말이죠. 아무 데서나 총을 쏘대는 정신 이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깨딱 잘못하면은 우리가 자기가 왜 죽은 줄도 모르고 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장봐가지고 파킹에 차로 가는데 누가 쐈단 말이죠. 그렇게 죽은 사람은 자기가 왜 죽은 줄도 몰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험한 세상이라고. 괜히 학교 들어가서 그냥 죄 없는 아이들 쏘고, 괜히 마트에 들어가서 그냥 쏘고 말이죠. 괜히 파킹에서 쏘고, 프리웨이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쏘고 말이죠.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갑자기 어떤 악에 빠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기가 원치도 않았는데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어떤 악의 그게 끌려가가지고 자기 일생을 그냥 갑자기 가정이 파괴되고 말이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오늘 또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오늘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새해는 형통하고 또 평강하고 또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식구들 온 가정 위에 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또 하는 모든 일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위에 정말 갑자기 닥치는 악이 갑자기 닥치는 시험에 우리가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한 해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